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평안하지 않은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진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세척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놓으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놓으리.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인생 길에서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와 같이 계시다는 거 같이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과 쥐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듯한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정결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
하나님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여 이제 민수기 24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꾸준히 차근차근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의 시도는 어떻게 되죠? 두 번이나 좌절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웬만해서는 아마 이렇게 이 정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제 깨닫고 이제 그만둘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이면 그만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여기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락은 그 악한 탐심과 계획 이것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발람을 데리고 세 번째 장소로 가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탐욕에 가득 찬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여타 다른 종교의 이방신들과 다름없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나에게 그냥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형식이나 어떤 뭐 제사, 예배의 뭐 어떤 방법,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틀린 것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뻔지르르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로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오늘 발락의 경우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의 답안지에는 거절이라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목적은 오직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한마디로 답정 너의 기도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정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괘씸하고 또 얼마나 피곤한 그런 기도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가끔 우리도 누군가와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분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분들이 좀 있지요. 왠지 이야기를 할 때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전혀 함께 대화는 하지만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로 어떤 분들이죠? 주로 답정너들이에요. 이미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답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구장창 자신의 이야기만 할 줄 알지 남의 이야기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신의 답 안에 갇혀서 다른 의견에는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과는 대화하기가 싫지요.
대화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생각되어지고 또 이것이 시간 낭비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과연 없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마치 하루 왼종일 우리만을 계속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막 기쁘게 들으시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그렇게 하나님이 막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목매고 있는 그 우리의 막 애정 결핍증을 갖고 계시는 그런 우리 바라기 하나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조금 벗어나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실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리고 너무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답정너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피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나중에 뭐 알게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저 기도는 듣기 싫다. 저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이 이거 저 너무 무의미하고 이건 내가 시간 낭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바로 발락과 같은 성도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마이동풍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불러놓고는 계속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 뜻만 구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기도를 자기 이야기만 반복을 하는 것이죠. 마치 고대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렸던 것과 같이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죠. 왜요? 비가 올 때까지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자신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밖에 비 오나요? 비 와요 안 와요? 끊쳤나요? 제가 비 끊치기 기도 한번 해볼까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비 끊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발락도요. 하나님 분명히 거절하셨잖아요. 언제부터 거절하셨어요? 처음부터 아예 발람이 아예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발락은 하나님의 뜻을 사실 그때부터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너 이스라엘 건들지 마. 이스라엘은 너희가 저주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민족이고 그들은 이미 내가 복을 준 민족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절대로 너희들은 저주할 수 없어 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발락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옮겨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또 거기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자리를 옮겨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하게 발락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혀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구장창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안 되니까 분노와 원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분명히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답정너의 기도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기도들이 답정너의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가?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기도인가? 그리고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하나님의 비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라고 여겨질 때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기도 제목도 거의 대부분은 답정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림 다 짜고 이미 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이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응답이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샤머니즘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분노와 원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아니 이 정도 열심으로 했으면 돌도 움직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 이러한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데 그런 것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어떤 기도의 분량이나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셔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발락처럼 알았는데도 그저 내 뜻을 주장하는 기도를 계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100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00번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경우는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인가를 생각하는 단계에서 이미 결론이 나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원치 않으시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되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냥 그 기도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될 때까지? 아니요,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럼 기도를 안 해도 되냐? 그 다음부터 기도 그냥 딱 끝내고서 이제 쉬어도 되냐? 그게 아니라 그 기도를 거기까지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와 반하는 기도를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뜻으로 하나님 뜻을 꺾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기도해봤자 그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한다고, 횟수로 많이 기도하고 시간으로 오래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거나,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조종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여러분, 하시 고집은 못 당합니다. 최씨 고집이 뭐 세다고 하지만 최씨 고집 위에가 하시 고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절대로 꺾지 못합니다. 만약에 발락이 3번이 아니라 1000번을 자리를 옮겨가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굽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양 또는 기도의 횟수,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이 기도하고 또 오래 기도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올바른 기도를 했을 때 좋은 것이지, 무턱대고서 그냥 많이 한다고 오래 한다고서 그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의 양이나 횟수 이런 거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간증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간증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귀하고 또 너무나도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간증을 하는 사람 또는 간증을 듣는 사람, 이 양 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 간증이 굉장히 놀라운 그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양박자 중에 하나만 틀어져도요, 간증은 굉장히 위험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항상 틀리냐면 포인트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잘 맞춰지면 너무나도 좋지만 포인트가 잘못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간증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거나 또는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실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고,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거기에만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사건이나 또는 경험이나 또는 어떤 사례, 사람 이런 데에 포인트가 맞춰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요, 간증을 하는 사람이나 간증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이것은 복이 아닌 독이 되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또는 내가 막 40일 내가 결단하고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40일 막 금식 기도를 하고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또는 내 상황과 형편이 전혀 이것이 받쳐지지 않는데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하고서 내가 이렇게 막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더라, 막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되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사람에게 맞춰지는 경우, 나에게 맞춰지는 경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또 이렇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면서 그 사람이 행했던 어떤 어려운 결단이라든가 어떤 칭찬받을 만한 행위,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요, 간증은 산으로 가게 됩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요, 듣다 보면은 어디에 집중하기 쉬워요? 어디에 집중하기 쉽습니까? 경험이나 체험에 집중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 사례들, 사건들,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야, 이 사람이 이 복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 복을 받았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그 행위에 집중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이 따라 해도요,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시잖아요. 누구나 다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다고 누구나 금도끼 은도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인 것이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역사가 있을 때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수많은 일들이 얽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일반화시켜 가지고서 내가 저 사람 따라하면 저 사람의 동일한 은혜를 내가 받게 될 거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나 사례나 또는 그 사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직 그 사람에게 일어난 특수한 경험일 뿐인 것이지요. 절대로 상황이나 사건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반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도 간증 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전도가 되더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되나? 됩니까? 수많은 전도 세미나, 수많은 목회 세미나 있어요. 다 성공 사례 가지고서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복사해서 해봐요. 되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께만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놀라운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이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선하시더라. 하나님은 정말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더라. 하나님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간증의 결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듣는 자도 그 사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 간증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례에 절대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 역사하심, 고난 중에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죽음 가운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이것만이 집중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간증의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증을 들으시게 된다면요, 절대로 사건이나 행위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건에 집중하고 행위에 집중하는 순간에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발람과 발락이 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답정 너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열심, 이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드는 발락과 발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대단하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몇 번의 제사를 드렸느냐,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응답의 기준이나 응답의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노력으로 동일한 제사를 드렸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실 것이냐,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과 시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100%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분의 의중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도의 눈물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더 많은 기도와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내가 그냥 너무나도 나조차도 내가 이런 기도를 했나 기억 못할 정도로 내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쓱 지나가면서 했던 그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시간을 정하고 금식하며 내가 평생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100% 하나님의 영역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는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결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것을 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람과 발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시거나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부터 40일 금식 들어갑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 하나님 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걸로 40일 금식으로 하나님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그 알량한 돈 몇 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 열심도 내시고 헌신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의 목적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분량과 횟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오직 그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부월산 꼭대기예요. 오늘 23장 이전에 23장 28절을 보면은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장소가 부월산이에요. 자, 그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동일하게 똑같은 제사를 지금 세 번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도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여기서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냥 축복이다. 우리는 지금 좀 다른 시각에서 다른 부분의 포인트를 잡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이전에 두 번의 제사와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분명히 뭔가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 번째 제사에서는요, 발람이 은혜를 받아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자, 이것은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소에서는 발람이 제사를 드리면서 뭘 했어요? 그게 뭘 했냐면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잘 나가는 무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나름 자기의 사수를 썼던 것 같아요. 점수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귀신들과 이방신들과 접신하는 그런 어떤 뭐 방법이 있었나 보죠. 어떤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점수를 그동안에 이 두 번의 제사 동안에 썼다라는 거예요. 자, 썼는데 이 세 번째 장소에서는 그걸 쓰지 않았대요. 은혜 받았어요. 이 발람이. 자, 왜 은혜를 받았냐? 그의 마음속에
계속 본인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신다라고 그가 이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이제는 그냥 저 핫바리 무당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공인된 선지자, 명실공히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 대언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이런 점수를 쓰면 안 되지 하면서 그가 이 세 번째 장소에서는 사수를 쓰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의 세 번째 선포는요, 앞에 두 곳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지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선언을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완전히 압도된 상태에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그가 예언을 선포하게 돼요. 자, 그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저는 여기에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3절부터 보시면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여기서 지금 본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눈을 감았던 자예요. 그렇죠? 눈을 감았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자,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 부분을 갖고서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발람이 자신의 상태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눈을 감았던 자예요. 자, 이 부분만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감은 자가 아니라 눈을 감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의 최초 모습이었다라는, 최초 과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는 눈이 멀었던 자예요. 눈이 완전히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눈이 감겨 있었던 자였어요. 뭐 때문에요? 탐욕에 눈이 멀어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길목에 서 있는 것조차 그는 보지 못했어요. 기억나시죠? 나귀도 보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눈이 감기어져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가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가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가 대언하게 됩니다. 이것을 몇 번이나? 2번이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자리 부올산 세 번째에 와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자,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그는 이 세 번째에는 하나님의 영에 그가 사로잡혀서 황홀경 속에 들어가게 되는, 황홀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환상을 그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됩니까? 드디어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이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 가운데에 확실한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고 그 전능자 앞에서 그는 엎드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이 네 가지 모두가 자신의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이 변화되어진 그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황홀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선포, 예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귀함,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미래를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발람이 환상 가운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금 이 네 가지,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단계는 눈을 감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사실 다 그 단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도 계셨어요.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히 계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만물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그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역시도 그러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눈을 감았기 때문에. 눈이 감겨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전혀 보지 못했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이 시퍼런 칼을 들고서 우리가 가는 길목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혹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가리워졌던,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눈을 감았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심기워지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서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여.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는 시기예요. 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오직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눈을 뜬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단계가 지금 어디쯤에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눈을 감은 자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 계세요? 보이세요? 몇 개? 이거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이거? 거 봐요. 안 보이시는 분 계시잖아요. 3개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리 앞에서 나타내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눈을 감은 자는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없으셔요. 눈을 감은 자는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서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나누고 있는 네 가지의 그 밭과 굉장히 유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돌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은혜도 받지만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내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단계,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즉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라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감은 자인지 아니면 전능자 앞에 엎드려 눈을 뜬 자인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로 나아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점수를 버린 거예요. 자신의 사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이 그것 때문에 살아왔고 자신의 삶이 의지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술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과감히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에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와 지식, 능력, 이것을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과감히 버리시고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순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내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미래, 여러분들이 장차 맞이하게 될 승리의 그날,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실 그 승리의 그날을 우리가 미리 바라볼 수만 있게 된다면, 전능자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들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발람이 우리의 영적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셨다시피 하나님은 악인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악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악인이지만 이 발람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발람과 발락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나의 뜻과 계획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눈을 감았던 자가 아니라 전능자 앞에서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함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하나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뜻,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 했죠? 우리의 목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그 뜻이 이 세상에 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는 이 고백의 가사를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를 어여쁘고 찬미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그렇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못 믿을 소망해 우리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완전한 그 사랑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해.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어두워져만 가는 우리의 영적 눈을 성령께서 밝히 비춰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며 눈을 감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